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약 430년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고 또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이죠. 신의 산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신의 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이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삶의 방향, 삶의 방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십계명 한 부분을 읽었는데 1절서부터 보면 우리 십계명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이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을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이게 1에서부터 4계명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여호와 이름을 기억하고 또 안식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간들의 관계 안에서의 계명을 5가지가 아니라 6가지를 줬습니다. 하나 더 줬죠. 자, 5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이제는 너희가 자유민이 됐고 종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인간들의 관계 안에서 이 6가지 계명을 잘 지켜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한 것은 하나님은 보통 우리 인간들은 사람을 살인하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죄.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사실은 5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먼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헌법도 가장 중요한 죄는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보다 5번째 뭐라고 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보다 먼저 앞선 계명이 뭐냐면 네 부모를 어떻게 해라? 공경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게 말해서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먼저다 라는 걸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네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그 부모의 말씀을 듣고 살인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믿음의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2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공동체는 뭐예요? 가정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친히 만들어 주셨어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보면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의 취하였으며 여자라 부르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어제도 결혼식을 보면서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또 하나 탄생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주례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주례를 직접 하셨어요. 하면서 정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고 둘이 한 몸이 될지라. 그리고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2번째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어요. 시작.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가정을 세워주시고 지금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정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믿음으로 가라앉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종교 중에서 가장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부모 공경을 가장 강조하고 거기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살인하는 것보다 더 앞선 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1장 15절에도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레위기도 똑같죠. 20장 9절에 시작,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랬어요. 잠언 23장 22절에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러면서 정말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 또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10절에 보면, 자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께나 어머니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한 것이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걸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고르반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부모님께 드릴 게 없다. 그러면 끝이다. 그런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부모님께 드릴 것은 너희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고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6장 1절과 3절에도 시작, 자녀들아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에베소도 우리 보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별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 믿음을 가졌다고 자기 가족을 버리고 자기 부모님을 버리면 믿음을 배반한 자다. 그게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끔 뭐 신천지나 그런 거 보면 그냥 거기에 들어가면 부모도 자식도 아무도 모르고 그냥 막 다 하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가정을 지키고 또 그 가정 안에서 화목해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이 오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고 가정의 공동체를 정말 귀중하게 여기시는데, 정말 우리나라가 약 14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자마자 가장 크게 부딪힌 문제가 제사 문제, 제사. 자기 부모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못 드리게 한다. 이거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천주교가 먼저 들어와서 우리보다 먼저 들어왔잖아요. 먼저 들어와서 제사 문제에 막 하니까 순교자가 생기고 계속 핍박하고,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이제 제사는 문화다, 문화. 그러면서 그냥 슬쩍 제사를 허용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뒤로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 들어와서 무슨 말씀이냐?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정말 영적으로 보면 제사하는 것, 부모에게 제사하는 게 아니다. 부모는 다 죽으면 이 땅을 떠나서 다 끝나는 거지 제사한다고 와서 제사밥 먹냐? 아니다는 거예요. 숟가락 거꾸로 뒤집어 놓는다고 해서 먹는 것도 아니고 엎어 놓는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고 고봉밥 잔뜩 넣어서 우리 어머니가 아빠가 좋아하는 거 이거라고 잔뜩 쌓아놔도 하나도 먹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많은 오해가 생겼어요.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기독교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수많은 오해가 생겼고 정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많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한두 사람이 들어와서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야, 정말 유교보다 어떤 불교보다 정말 기독교 하나님은 정말 부모를 순종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얘기하기를 죽은 부모에게 제사하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 아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은 부모에게 제사를 상다리 부러지게 타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공경하고 믿음으로 가야 하는 줄, 하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극단주의, 이기주의, 자기 개인 중심주의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고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나 자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지막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시작.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계속 읽어보면 쭉 나와요. 자기를 사랑해요. 그리고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그리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감사치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누구든지 절대적 능동성과 절대적 수동성을 갖고 삽니다. 절대적 능동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중식을 먹을 때 내가 뭐를 먹을까? 가서 돈가스를 먹을까? 아니면 따뜻한 국물에 저걸 먹을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무슨 부채 조사가 여기 갈까요? 저기 갈까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먹고 커피를 먹을지 차를 먹을지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유의지로 주신 죄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 수동성은 뭐냐면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를 누가 결정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성별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남녀와 여인을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결정해 줬어요. 이거는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으니까 그 결정에 우리가 순종하고 절대주권을 믿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작. 지금 나의 부모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를 결정해 주셨어요. 아이고, 나는 저 부모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맞게 결정해 주신 거예요. 거기에 순응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오늘 십계명과 또 에베소의 말씀을 보면 부모 순종하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축복이 붙었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축복을 붙은 거예요. 오늘 보니까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뒤에는 안 붙었어요. 살인하지 않으면 뭐 하겠다. 그 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부모 공경만 딱 축복이 붙은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여기까지 끝나면 되는데 또 축복을 주셨어요. 시작.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가면서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좋은 나무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에 좋은 나무를 심어야 돼요. 그 나무가 뭐냐? 바로 부모 공경의 나무예요. 부모 순종의 나무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어머님에게 뭐 이렇게 효도하겠습니다. 용돈 드리겠습니다. 그럼 아이고 너도 힘들은데 그만둬라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돼. 아멘?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내가 줄망정, 얘야, 어버이날 잊지 마라. 생일날 잊지 마라. 기억해야 돼요. 아이고, 너 힘들지? 세상에 안 힘든 자식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부모님한테 다 받고 싶었죠. 유산도 받고 싶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어떻게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정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부모 순종을 가르쳐야 돼요. 부모 공경을 가르쳐야 돼요. 너 혼자만 맛있는 거 먹고 너 혼자만 좋은 옷 입고 그게 아닌 거예요. 부모를 생각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를 심어야 돼요. 부모 순종에 좋은 나무를 심어야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나무가 뭐냐? 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어떻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나무입니다. 이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 부모에게 있으면 내가 그 부모님께 정말 이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 여러분 노아가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약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그리고 이 땅이 다 이제 멸망합니다. 그리고 이서는 이제 아들 셋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며느리 셋 살아남았어요. 자기들하고 해서 8명이 있어요. 8명. 8명이 이 지구의 주인이에요. 다 내 거예요. 이제 지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창세기 9장에 보니까 이제 노아가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가 그만 실수로 이 포도가 오래되면 발효가 되잖아요. 발효가 돼요. 뭐 지금 이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시대는 그렇지 없으니까 이게 너무 발효가 됐는데 그걸 모르고 어쨌건 발효가 돼서 그걸 너무 또 노아가 좋아했는지 혼자 힘들었는지 왜냐면 아무도 없으니까 외롭지. 그래서 그만 그것을 먹고 말았어요. 많이 먹고 말았어. 자, 창세기 9장 20절에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그 장막에서 자는데 너무 또 더워가지고 열이 나가지고 벌거벗고 자꾸 잡니다. 그런데 노아의 아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어요. 그런데 이 함이라는 이 아들이 먼저 집에 와봤더니 아예 아버지가 벌거벗고 취해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형들한테 가서 아버지를 조롱하듯이 비웃듯이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정신도 못 차리시고 말이야 지금 말이야 우리 8명밖에 안 남아가지고 우리를 지금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니까 그걸 듣고서 셈과 아벳이 뒤로 하체를 보지 않고 뒷걸음질해서 이불을 다 덮어드리고 아버지가 그럴 수도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형제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아버지는 형제들 놓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노아가 이제 술을 먹고 이제 깼어요. 깼어. 그것을 다 듣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저주를 했어요. 함을 저주하여 25절에 말했어요. 그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랑스러운 여러분, 수많은 성서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왜 노아가 함을 저주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인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가 조금 실수하고 조금 부족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권위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눈에 보이는 나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권위를 인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의 자손들이 다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함의 아들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뭇과 가나안이었다. 예, 가나안이 바로 그의 자손들입니다. 나중에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다 진멸시켜라. 그럴 때 거기 족속이 나오죠. 신명기 20장 17절에 보면 시작.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네가 진멸하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그러므로 함의 자손들이 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만 다 진멸을 당합니다. 다 고통을 당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부모가 내가 보기에 부모 같지 않고 내가 보기에 부모의 역할을 못한다 그래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아멘. 나의 존재를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부모님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첫째, 시작.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뭐라 했냐면 주 안에서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먼저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만 또 부모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 아멘. 가장 좋은 모델은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 자녀들이 예수님을 다 믿어서 믿음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가장 좋은 모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그냥 유교, 불교에 꽉 쪄들어서 절대로 나는 그거 아닌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먼저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을 먼저 믿을 수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그걸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정말 그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평생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나중에 돌아가셔서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부모님,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돈 주는 자식 말을 잘 듣는데요. 뭐라고요? 네, 우리 어머니도 보니까 나이가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셋째 형님이 조금 살거든요. 그러니까 셋째 형님이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준 거야. 주고 용돈도 주고 뭣도 주고 하니까 그 형 말을 잘 듣더라고. 네? 노인 양반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용돈을 더 두둑히 드리면서 꼭 해야 될 말이 있어요.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죽으면 전부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작. 부모 순종 공개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해야 됩니다. 아멘. 말로만이 아닌 거예요. 얘야 말로만 문자 보내지 말고 뭐니를 보내라 그러잖아요. 네가 찾아와라. 얼굴을 보여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로만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을 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삶으로 보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동군학교를 창립한 김용규 장로님이 부모 10계명을 이렇게 했어요. 시작. 신앙생활을 가장 먼저가 신앙생활.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요.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들어주자. 표정을 밝게 하고 웃음을 잊지 말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용돈을 어떻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요?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자.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자.
일거리를 찾아드리자.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자. 등을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리자. 이게 십계명을 만들었어요. 부모 십계명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지만 정말 여러분의 부모님께 맞게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부모님께 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고 믿음으로 가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믿음의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시작. 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한 게 아닌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오늘 말씀대로 부모의 권위만 있다고 권위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자녀 앞에 본을 보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로 내가 부모입니까? 내 자녀가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세상에 뭐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거짓하고 세상에 쾌락에 빠지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녀에게 책망하고 비합리적으로 요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모면 부모로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늘 그렇게 본을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느라. 아멘. 예수님도 본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삶을 사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부모에게 너희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요.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돼요.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부모님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분이시가 본을 보여야 돼요. 정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순종과 헌신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과 성실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모 순종과 부모 공경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부모가 예배 중심의 삶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응? 부모님은 다 예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다 살면서 너는 교회를 가라. 그럼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의 자녀는 우리의 부모의 거울이다. 여러분 그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고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서부터라도 정말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예배의 본을 보여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신앙생활합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은 왜 저렇게 신앙생활 저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딸은 아니요. 내가 잘해야 돼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성실하고 정직하고 내가 또 내 부모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손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부모 모습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부모 순종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또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